이제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를요. 한 문단으로 봐서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사람, 마음의 귀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하고 공부를 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만. 예, 1절 이 녹음에서는요. 개역성경요. 예수께서 다시 바다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있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림이 그려지세요. 예. 제가 번역한 내용으로는요. 그리고 다시 그는 그 바닷가 근처에서 새롭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이 됐네요. 마가복음에서 두 번째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다시라는 말이 있어서 그래요. 다시. 그 첫 번째는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1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두 번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문법적인 면을 생각하면 마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 소개한 내용을 정리하고 4장에서 이제 새롭게 가르침을 시작하는 의미로 해석한다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저는 여기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새로운 것을 전개하겠다는 것임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마가복음 특징 한 가지를 생각하면 1장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전개된 내용이고 2장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전개된 내용이고요. 3장은 회당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4장은 바닷가를 중심으로 전개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 단어는 한 장의 전체적인 주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요단강이란 단어는요, 내려왔다는 의미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인간의 대속을 위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아짐의 의미는 자신이 죄인의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이걸 바꿉시다. 가버나움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대상들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회당은요. 참다운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다운 안식의 구성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함께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며 이는 가족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장에 등장하는 바닷가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헤르만 리델보스는 그 주석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주석함에 있어 세상의 소금이란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부른다. 여기서 그가 염두에 둔 것은 소금의 방부 역할이다. 세상은 인간 사회에 나아가서 삶의 초소에서 전 세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헤르만 리델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바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바다의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요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로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이 어부라는 개념도 이 소금이란 말이에요. 말에서 와요. 내가 너희를 소금이 되게 하겠다는 의미로도 우리가 그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단어가요. 이렇게 볼 때 예수님 당시에 사용된 언어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4장에서 새로운 가르침으로 세상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예수님 제자들의 특성을 말하기 전
예수님은 먼저 세상에 대해 가르쳐 주고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알아야죠. 그러므로 이전에 진행되는 비유 네 가지는 예수님께 여기서 이전에 네 가지 비유는 뭐예요? 길가, 가시, 그 다음에 돌. 돌이 먼저죠? 돌. 그 다음에 옥토. 요 비유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렇게 이 비유요. 이 네 가지 비유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을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한 성경의 증언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의 의미적인 해석은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대해 가르치시니로 해석하면 다음 비유 해석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해주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비유가 좀 더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최고의 많은 한 무리가 그를 향하여 모여들게 되고 있다. 최상급 이어서 지금 이 최고라고 썼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모여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모여들고 있음을 모여들거늘이란 단어가 수동태인 점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모이게 되어진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의지대로 살면 세상에서 그냥 살겠죠. 근데 지금 소문을 듣고 그 소문에 의해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때 군중들로 모인 모습은 목적지가 없이 선두에서 가는 대로 몰려드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었겠지만 이 지금 모여든 사람들은 군중 심리로 모여들었다는 거죠.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군중 심리라는 것은요, 인도하는 대로 저 군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순간에 변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뭐 자세히 이야기할 수가 없겠네요. 예. 그리고 최상급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지금까지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모여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아마도 이런 문제가 있어 바닷가에서 가르치는 그 한 가지 원인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바다에 떠 있어요. 물이라는 그 선을 그어놓고 이 군중들은 어디에 있어요? 육지에 있어요. 그리고 최상급을 생각할 때 이때가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을 거라는 생각이 반복되는 내용이네요. 모였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스스로 그 바닷가에서 그 배를 향하여 올라가 앉게 되어졌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밀려 급기야 바닷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더 이상 밀리지 않기 위해 배 위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바닷가를 선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만이 배에 오른 듯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단수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리와 한 무리가 되어 땅에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죠. 있었던 것으로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과 무리가 있는 곳을 구분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제 말. 예. 그리고 그 무리 모두는 그 육지에서 그 바다를 향하여 그 육지에 있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무리는 육지에 있고 예수님만 바다 위 배에 앉았습니다. 바다 위 배에
앉아있다.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서 있는 육지의 세상을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는 바다를 설명합니다. 어쩌면 기존의 육지 세상이 아니라 좀 더 새로운 그 세계의 시작, 그 새롭게 시작되는 그 세상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요. 복음 선포로 소용돌이칠 바다 위와 같은 세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좀 상상을 해보세요. 복음 선포로 소용돌이칠 바다와 같은 세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면서요, 소용돌이 친다는 것은요, 세상도 소용돌이 쳐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나지만 여기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소용돌이가 칩니다.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이해하시죠? 이 소용돌이는 개인에게도 치며 세상에도 칩니다. 예수님 당시 세상은 육지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은 바다로 표현하면서 시대의 새로운 시작과 마무리의 경계선을 정하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후의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말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것은 여러분이 공감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림 상상을 해보네요. 예수님이 그 가르치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상 속에 있는 내용들을 의미로 한번 이해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저는 이렇게 언어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공감할 수도 있고 공감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다음 문맥에서 벗어나면 이 문제가 되겠지만은 다음 문맥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무리들은 바다를 향하여 있습니다. 배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바다에 대해서 가르친다 해도 바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설명하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지, 새로운 세상이 바다라 해서 사람이 바다에서 살게 된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상이 바다에서 열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의미로, 이 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와서 나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새로운 세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언되면서 출렁일 세상을 설명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출렁이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개인도 출렁이지만 세상도 출렁인다는 거예요. 이 땅에 길든 사람이 바다와 같은 특징을 가진 세상에 살게 된다면 새롭게 적응해야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에서 어쩌면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그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육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바다에 뜬 배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객관적인 그 시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한 내용이요, 1절요, 4장 1절. 그리고 다시 그는 바닷가 근처에서 새롭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고의 많은 한 무리가 그를 향하여 모여들게 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스스로 그 바닷가에서 그 배를 향하여 올라가 앉게 되어졌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육지에서 그 바다를 향하여 그 육지에 있다. 좀 더 있네요. 3장까지 예수님
3장까지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3장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제사장,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혀 새로운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본격적으로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경계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계를 가르치게 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새로운 배가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새로운 배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예수님 타고 있는 그 배에 승선해야 합니다. 승선. 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항해해야 할 것입니다. 어렵네. 아직 확신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육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닷가에 정박해 있는 배와 그 배에 올라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에 탈 것인지는 이제 사람들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탄 배를 탈 것이요, 만약 예수의 가르침을 믿지 못한 사람이면 과거 그대로의 모습으로 육지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승선한 사람은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이 인도하는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세상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세속이면 세상은 여전하게 보입니다. 내가 세속적이면 세상.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면 세상이 바뀌어 보이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환경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환경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경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